우리 조금 전에 우리 함께 봉독하신 귀한 성경 말씀,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원파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소원, 귀한 말씀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잘 받으시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3년 전에 퀸주 장로교회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필라델피아 영생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했는데, 그때 찬양대가 시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산교회 성가대 실력을 따라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아주 성가대 주의자는 어제는 모차르트가 오늘은 베토벤처럼 이렇게 아주 참 수준 높아요. 수준 높으면은요, 수준 높은 줄 아세요. 박수 한번 다시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가대에서 거기 앉아 계시면은 왜 뒷머리는 끄머다냐, 귀때기는 왜 크다냐, 저는 이런 흉을 보게 되니까 이 앞으로 오셨는다고 하세요. 그러죠? 흉을 보더라고 옆에 앉아가지고 설교 안 듣고, 그러니까 앞으로 앉으시면 더 은혜로울. 왜냐하면 이 집회는 계속 오는 게 아니니까 오늘 밤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무슨 시간에 변화될지 모르니까 우리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밤에 이 설교 듣고 이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의 교회로 하나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자, 인사할 때는 차삼좀 벌초도 저는 게 아니고, 첫째 쌍눈을 바라보고, 두 번째 미소를 짓고, 세 번째 부드러운 음성으로, 네 번째 좀 손을 잡고 좀 흔들고, 그렇게 해야 인사하는 것이지 거지 깡통에다 밥 주는 시간으로 말이죠. 아주 못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반드시 할 때는 막 악센트를 세게 밟아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좀 싸납게 해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이. 저는 바울교회 부임해가지고 하나님 내 소원은 이거 소원입니다 하고 제 가슴에 품은 소원을 제가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소원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소원이 있어요. 그 위대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소원이 뭐예요? 오늘 저나 앉아 계신 여러분들만 아니라 지금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전 세계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강렬하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는 학개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나의 전을 건축하라. 이로 인해서 나 여호와가 기뻐하겠고 영광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뭔 줄 아세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1620년에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도착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이니까 이렇게 아주 참 경제적 어렵긴 하지만은 이 미국이 지금도 세계 최대 강국 아닙니까? 400년도 안 되는 이 나라가 세계를 우지차지한 최대 강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미국이 왜 이렇게 이 짧은 역사에 세계 최대 강국이 되었나 하고 연구해 보니까 그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이 신용사회 아닙니까? 이 크레딧 카드가 미국에서부터 나왔잖아요. 신용을 지키면 미국에서 살고 어기면 익사일 추방당하는 나라가 미국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한 사람도 30여 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 꼬박꼬박 전기세 내고 스튜디오세 내고 세금 내니까 한 20년 되니까 이 관에서 왔더랍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은 신용이 철저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용이 나라, 신용이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니까 뭐 어렵긴 하지만은 두 번째, 이 미국이라는 나라 왜 이렇게 세계 짧은 역사의 세계 최대 강국이 되었나 알고 보니까 이 화폐에 이 달러에 인가 위 트러스트 여러분 전 세계 화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미국 돈 여러분들이 사는 이 미국 돈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떡떠라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말 같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아니야 화폐에다가 하나님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나부터도 축복해 주지요. 이 나라가 이렇게 그래서 이 나라 복을 받은 나라예요. 자, 세 번째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짧은 역사의 세계 최대의 이 나라가 된 것은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지 않습니까? 통계에 의하면은 약 6만 명이 파송되어 있다는데 한 명이 선교비가 1억 평균 1억을 쓴다는 거예요. 1억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억을 쓰면서 6만 명이 나가 있는 선교하는 나라는 미국이 제1위입니다. 제1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합니까? 선교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대 강국이 된 거예요. 자,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이 있어요. 1620년에 종교의 그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영국의 청교도 신자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랫동안 항해 끝에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약 50명이 죽었다지 않습니까? 병으로 그리고 또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그래서 살아남은 52명이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이 살아있는 52명이 회의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 회의를 하면서 여러분 거기 대표한 사람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 이 나무 가지고 뭘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쉬운 두 명이 만장일치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읍시다. 그래서 두 번째 학교를 지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나무 가지고 우리 뭘 할까요? 각각 처소를 위해서 자기 집을 지읍시다. 그래서 미국을 발견한 청교도 신자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자기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짧은 역사에 세계를 제패하는 최대 강국이 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 개인이나 민족은 방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제 말씀했지만 청교도 정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 차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주가가 막 곤두박질하고 달러가 뒤집어져 해지. 지금 미국의 나라는 그래도 제가 들으니까요, 미국은 튼튼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 미국은 하나님을 감동케 성전을 건축한 나라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더라 이거예요. 제가 문자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짧은 역사의 세대 최대의 강국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공감이 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부터 IMF 전에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IMF 때에. IMF 끝날 때 완공했어요. 그때 IMF 때 교회 지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막 조소하고 비웃고, 이 IMF 때 무슨 교회를 짓느냐고 막 그냥 비웃고 말이요. 얼마나 조소를 하고 비방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IMF 때 1998년, 97년도에 시작을 해서 끝날 때 99년도 완공했거든요. 그때보다 지금이요, 불과 10년, 2, 3년밖에 안 됐는데요. 10배가 부흥을 하나님이 시켜주었고요. 축복도 10배 이상을 받았어요. 떨버서 아멘도 안 하네. 이 동네는 어떻게 해? 이 동네 이상한 동네네 어떻게 해요? 그럼 못 쓰는 거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교인들이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당을 건축하라 했고, 또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감고 나야 내 집을 채우라. 물론 비유로 말씀했지만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이 성전에 만나는 사람마다 강권이 뭡니까? 강권이란 말은 어거지를 놔도 끌어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교회 성장입니다. 교회 성장.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가 성장이라니까요. 교회 성장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하는 교회 성장은 막 예배당을 막 거창하게 건축하고 막 주차장을 넓히고 막 의리의리 시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교회 성장은 구원받는 영혼들의 수를 점점 이루라는 거예요. 점점 100보다 1000, 1000보다 만, 만보다 10만 이렇게 점점점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의 원하는 소원이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그러면 교회가 성장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제가 한국에서 부흥회를 하고 다니면서요,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요, 아멘을 안고 멀쩡히 쳐다보고 있어요. 이 동네 이상한 동네네. 아니,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강사님, 교회가 부흥되는 게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첫째, 교회가 부흥되니까 목사님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이러고 자빠졌어요. 그럼 둘이 목회해, 둘이 개척교회에서 안방에서 그냥 모여서 해. 날마다 쳐다보고 그냥 그 밑에서 그냥 코시험이 몇 개 났나고 쳐다보라고 그래.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 부흥되면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교회가 부흥되니까 막 밥을 4그릇 먹습니까? 5그릇 먹습니까? 바쁘기만 합디다. 또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성장하니까요, 밥을 4그릇 5그릇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밥을 2그릇 1그릇밖에 못 먹습니다. 왜냐? 큰 교회일수록 목사가 씩씩거리다가 죽더라고요. 씩씩거리다가 죽어요. 아침보다 씩씩거려 죽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침부터 교인들이 많으니까 막 장례식, 무슨 결혼식, 이혼식, 추도식, 뭔식, 개업식, 하여간 씩씩씩 그러다가 죽더라니까요. 저는 밥 2끼밖에 안 먹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밥 먹게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가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니까 자리가 뺏기더라. 그래요. 뭔 자리 뺏기냐 이거요. 아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뺏긴다. 딴 사람이 와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 첫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 오늘 또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어제는 정말 좋은 장로님 가정에서 밥을 먹었으나마는 여기 와서 뭐 드시냐 물어보니까 사업하신답니다. 그러면 사업하신 분이 사업이 번창해야 당신의 소원이요, 망해야 소원이에요. 번창해야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만약 동상교회가요, 망해서 문 닫아봐요. 여러분, 진노합니다. 진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막 전기땀은 2개 떨어질 정도로 막 악을 쓰면서 아멘 해야 됩니다. 근데 아멘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동네는 참 이게 용기가 없어요. 다시 부탁합니다. 이 교회가 부흥이 끝나고 계속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또 사납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하세요. 자, 교회 성장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쁘게 하는 것이 교회 성장이에요. 자, 두 번째로 왜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까? 교회가 성장을 해야 이게 바로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뭐가 애국자냐고요? 제가 들어볼래요? 저는 우리 바울교회가 31년 됐는데 제가 29년 전에 2년 후에 왔어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29년 동안 바울교회 목회하면서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 번은요,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여자 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때는 한 100여 명밖에 안 모였을 때요. 근데 꼬북꼬북 들으니 아이고 여자가 말이죠. 좀 정숙하게 옷을 입었으면 그런데 막 가슴이 보일락말락 그러고 말이죠. 옷을 섹시하게 입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막 남자들이 체라보냐라고 말이에요. 아니, 나도 시험 들거 말이에요. 어떻게 막 화려하게 막 입고 왔는지. 그 여자가 말이죠. 3개월 되더니 앞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앞자리에 앉아서 눈시울이 아주 글썽글썽하더니 설교 듣더니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목사님, 잠깐 목사님하고 상담할 수 있을까요? 들어오세요. 거기 앉으세요. 그러더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지금부터 3개월 전에 이 교회 신자가 한 번만 와보라고 그래서 왔더니 제가 교회였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인생 처음으로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 순간에 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직업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술집에서 술도 팔고 몸도 파는 창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설교를 3개월 전에 처음으로 듣고 그날부터 나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고 술집에 나간 걸 딱 끊고 그때부터 계속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개월이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 같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여자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교회 나와도 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당신도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교회를 잘 나오는지요. 1년 만에 세례 주고 세례 받은 이제 3년 만에 집사 세우고 집사 세웠더니 새벽 예배, 주일 날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절야 예배, 11종을 성경 너무 좀 잘하더라고요. 하고더니 얼마 되더니 저한테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왜 그래요? 이 집사님, 나 다음 달부터 바울교회 못 나오고 있어. 아니 왜 그래요? 사실은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부잣집 아들이 자기하고 막 끝까지 결혼하자고 막 쫓아다니는 남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전주를 떠나게 되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여자가요 부잣집 아들하고 시집가 가가지고 의리하게 잘 삽니다 지금. 아니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누가 어디서 만들어요? 청와대에서 없니까? 국회의사당에서 없니까? 한 번은 또요 예배를 개척교회 얼마 안 된 안 모였을 때요 아니 신사한 사람이 또 예배를 드리고 딱 그냥 앉아있더라고. 예배 들고 와서 그래서 예배를 끝나더니 또 바로 내 방에 또 따라를 들더니 담임 목사님 계신가요? 누구세요? 저 목사님과 잠깐 좀 미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내 방에 들어왔어요. 그 뭐라고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지난 주간에 전주교도소에서 자수한 간첩 고대우입니다. 그래요. 간첩이요? 간첩이라는 거요. 나도 막 아싸거리고 막 무섭대 간첩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자수했어요. 아니 어쨌든 영문입니까? 사실은 40여 년 전에 김일성 동지께서 대한민국에 간첩활동 1년만 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만 간첩활동하다가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구치소, 수원교도소, 안양교도소 전전 근거하다가 전주교도소에 갇혀있다가 지난주간에 자수하고 내가 바울교회 왔습니다. 목사님, 이 간첩 같은 약한 무리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죠. 잘 오셨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신앙사고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전미 집사라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다가 집사 2명 받고 세상 떠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남자가 얼마나 말이죠 잘생기고 인품도 좋고 예수 믿고 집사 되니까 겸손하고요 착하고 선하고 1등이에요 1등. 간첩도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아주 천사같이 생겼다. 천사 같더라니까요. 여러분 간첩을 변화시켜가지고 그렇게 천사같이 만든 데가 어디예요? 육군사관학교입니까? 서울대학교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박정자 집사 남편은 조폭 대장입니다. 조폭 대장. 조폭이 뭔 사람이 조폭이 폭이 좁은 사람이 조폭이 아니에요.
주먹색 휘두른 남자예요. 이 남자는요 정말 무섭게 생겼어요. 권투하다가 조폭으로 이 조폭색에 들어가가지고 두목이 됐는데요. 술만 먹으면 이 사람은 아주 막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고 막 때려 붓고 막 그냥 가게 들어가서 훔쳐가고 막 이런 무서운 남자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나는 몰랐어요. 부인이 막 종종 주위를 나왔는데 막 코가 터지고 막 눈이 막 새까맣게 막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알고 보니 그 남자 술만 처먹고 후드를 팬다는 거예요. 짐승질 후드를 팬다는 거예요. 막 이빨을 깨고 막 눈덩이를 깨고 고덩이를 터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잔인한 남자예요. 그러더니 부인이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여튼 토요일 날 자기 남편하고 결판했는지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제 뒤에다가 교회다가 그 박 집사가 목사님 우리 남편이 처음으로 쫙 교회 뒤에 앉아있는데요 예수 믿기라고 교회 나왔어요. 보니까 얼굴 생김새가 보니까 막 귀신 사촌 같아요. 얼마나 사납게 생겼는지 말이죠. 그 남자가 1년쯤 됐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그 부인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어제부로 토요일날 담배 딱 끊고 술 딱 끊고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 참 믿는다고 오늘 앞잘 앉았어요. 그러더라. 어디 세상에 1년 전에는 꼭 귀신 사촌 같더니 앞잘 앉더니 말이요 얼굴 보니까 천사 사촌 같아요. 얼마나 얼굴이 선하게 보였는지. 그래서 술 끊고 담배 끊었다고 해서 세례주고 3년 후에 집사 세우고 집사 세우니까 새벽기도 안 빠지지요. 11조 하지요. 선교하지요. 예배 안 빠지지요. 그래서 집사 세운 지 7년 만에 장로를 세웠지 않습니까? 장로를 세웠는데요 얼마나 정말 훌륭한 장로인지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67명입니다. 그런데 이 67명 중에 제1등 장로예요. 왜 그러느냐? 이 양반은요 얼마나 처체 겸손하지요. 그리고 A가 얼마나 밝은지 새벽 예배를 빠지게 되면은 목사님 저 내일 새벽 예배 못 나오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저 서울에 출장 가는데 서울에 자고 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오늘 수요일인데요 부산에 좀 갔다 올 일이 있는데 아무래도 밤 늦게 오거든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이 양반은요 또 어디 외국이나 간다고 그러면 꼭 갔다 와서 뭘 볼펜이나 사온다든지 뭘 사오면 꼭 사오고 말이죠. 하여간 그냥 지나간 법이 없어요. 그리고 종 전화 옵니다. 목사님 계달이 하십니까? 그래. 뭔 계달입니까? 줄다고들이 계달을 가지고 와가지고 계달을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같이 뜯읍시다. 계다리도 같이 뜯고 갈비도 같이 뜯고 하여간 먹을 것도 혼자 참는 법이 없습니다. 나눠 먹고 딴 장로님들은 그냥 갔다 왔는지 뭐였는지 말 한마디도 없어. 근데 이 장로 얼마나 참 예의가 바로 말이죠. 간첩이 이 조폭이 변화되니까 그런 천사가 없더라고요. 우리 저희 교회는요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오니까 얼굴도 이렇게 웃고 이게 표현을 줘요. 전주서는요 제가 웃을 날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하여간 교인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싸워서 없어졌다. 그럼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바울교회로.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막 그냥 열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때 목회 못 오간다고 그래가지고 막 새비고 나주고 막 전화를 옵니다. 이 개새끼야 소새끼 이놈의 새끼 우리 교회 빼갔지 쌍놈의 새끼 개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야. 아이고 뭔 욕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6부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3부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한 10분 전에 전화 왔어요. 따라랑 오더니 누구신가요? 누구긴 이 상놈의 새끼 놈의 새끼 나 여자 너 김 목사님 새끼.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야야는 말대꾸 이 개놈의 새끼 죽이라고 개놈의 새끼. 아니 왜 죽입니까? 이놈의 새끼 우리 교회 신자 2명이 잘 키워놨는데 이놈의 새끼야. 둘이 없어졌어 이놈의 새끼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목사들한테 야 나 목회 못 오겠다. 우리 더 좋은 집사 키워놨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한 사람이 이놈의 새끼야 바울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라 이놈의 새끼야. 그래서 바울교회 가서 수요일 앉아서 예배를 드려봤더니 앞자리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노래 부르고 있더라. 이 사람이 개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빼가지 이놈의 새끼야. 양돈 놈의 새끼야. 아이고 나보고 빼갔다는 거요. 나는 이런 전화들이요 얼마나 수없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저는 24시간 비상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밤이 오는데 세상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전화 받으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빈총도 안 맞으면 못 오더라고. 그날 설교할 기운이 팍 없어버리더라고요. 목회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은사를 그렇게 요구하는 은사를 배워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사정없이 욕합니까? 이놈의 개놈의 소리놈의 아이고 그냥 막
벗금을 내놓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전화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놈 새끼야, 내가 빼갔냐, 개새끼야, 네가 봤냐, 상하면 개놈 새끼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장로님 오해하지 마세요. 나 욕할 줄 몰라요. 저는 욕을 몰라요. 저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전화 받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와서 빼가세요. 그리고 작전을 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세상에 그 산부인배 가려고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 전화 받으니까 여러분 설교 했습니까? 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기분에. 근데 마침 그분이 와서 그분이 기도 순서라니 같이 기도하고 이제 강남에서 올라갈 판인데 그 장로님이 얼굴 보더니 안색이 이상하거든. 목사님 얼굴이 어디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프십니까? 나 마음이 괴로우니까 한쪽에 계셨다 같이 올라가니 그럽시다. 나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으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바짝 앞에가지고 목사님 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송 장로님 가만히 계시는 나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었더니 바짝 코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뭔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 물어봐요. 내가 또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얘기했지요. 나 방금 5분 전에 전화 받았는데 효자동교 김목사라는 사람이 교인 둘이 없었는데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바울교회는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앞전 앉아가지고 수요일날 막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그냥 그렇게 은혜 받고 막 눈이 뒤집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막 개새끼 소새끼 병신 고무신 막 전화 이러는데 송양은 나 오늘 설교할 마음이 안 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괴롭혀서는 뼈를 추려버릴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뼈를 추려버리는데 나 그 말 듣고 나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목사님 대목하려면 조폭이 있어야 됩니다. 조폭이. 저는 우리 교회도요 아주 우리 교회 국회의원도 우리 여러분 대한항공 아세안항공 그 다음에 이스타항공이죠. 이스타항공이 우리 교회 신자예요. 우리 교회 국회의원도 있고요. 우리 전주시장도 우리 교회 집사고 완주군사도 우리 교회 신자고 이번에 도지사는 전지전 다 나옵니다. 변호사 네 분이 뭐 판사도 검사도 있고요. 변호사 하여간 이렇다 만한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목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예배만 끝나면 도망가버려. 행인 한번 부탁하려고. 근데 이 조폭 장로님은 목사님을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뼈를 추려버린 얼마나 기운이 나는지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전주 오시 우리 한번 우리 한번 와 보세요. 우리 교회는 조폭들이 많습니다. 조폭이 또 조폭을 전도하더라고요. 또 작년인가 우리 최집사 그분은 진짜 미스커렌 저리 가라요. 얼마나 얼굴이 이쁜지요. 또 조폭들은 또 얼굴은 또 이쁜 여자 데리고 살대요. 또 여자들을 얼굴이 보통 이쁜 거 아니에요. 또 이 최집사는 부인 남편이 전주 월드컵바가 유명합니다. 거기 그 두 번째 서열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합니다. 힘이. 하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 나왔어요. 어디 앉았으면 저 뒤에 앉았어요. 아따 이번은 그 독사 새끼보다 더 무서워요. 얼마나 인상이 무서운지.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나왔어요. 나오더니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딱 그 인사합니다. 90도로 목사님 오늘 강연 은혜 받았습니다. 강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조금 한 10분 있다가 이제 사무실 앉았는데 전화 왔어요. 집사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오늘 강연에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설교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러는데 전주 100번째 유명한 한식집이 있거든요. 거기 식사 대접하는데 좀 같이 사모님 오시죠. 그래서 또 안 가면 또 위협당할 것 같아서 또 갔지요. 또 갔더니 딱 그 조폭이 얼마나 예의가 바르는지 방도 안 들어가요. 저 앞에 입구에서부터 기키 딱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딱 오니까 세상에 문을 딱 잘 열더니 딱 90도 인사하더니 목사님 오늘부터는 근성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러고 더라고요 또. 그래서 저는요 목회를 이렇게 재밌게 합니다. 이렇게 조폭들이.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합니까? 조폭을 간첩을 장녀를 불량자를 알코올 중독자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이걸 청와대에서 합니까? 국회의사당에서 합니까? 아니면 종합청사에서 합니까? 교회에서. 물론 국방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국방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상품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보급시켜 이거 대국자지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러니까 교회 성장시키는 여러분들이 애국자인 거예요. 애국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나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 그래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런다고.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 되지. 안 믿으면 사람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나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교회 성장. 저희 교회가 7명이 시작해서 지금 재직이 13,000명이 돼요. 이게 얼마나 이 국가에 공헌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봐요. 다 조폭 속에서 칼 가지고 죽인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성장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예요. 애국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세 번째, 왜 교회 성장해야 되느냐? 교회 성장이 교단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단이 있으니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성결교단이에요. 성결교단을 사랑하는 일이 뭐예요? 내 교회가 부흥돼서 좋지. 상업이 망인해서 좋지요. 교단의 위상을 높여서 좋지요. 교단을 위해서 좋은 일 해서 좋죠. 얼마나 1거 3득 5득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단을 사랑하는 일이 뭐예요? 총회장도 해야 되고 노회장도 해야 되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총회장, 노회장보다도 더 공로자가 뭐예요? 교회가 성장해서 교단을 위해서 좋은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위상을 높이고 아멘도 안 하는 이 동네는 아멘에 빠져 죽었는가비요. 어떻게?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교단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요, 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느냐? 교회 성장은요,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주고 나누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인재 양성도 하고 다 됐어요. 저희는 지금 31년 됐는데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해외 대학도 세우고요. 기도원도 세우고 이 LA 미국에 지교회가 2개가 있어요. 전 세계에 우리 지교회가 수없이 많아요. 선교사를 94명 발송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고 예산이 많아지고 자원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게 교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에 손 벌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세상을 주고 나누고 베푸 이게 교회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부스럼이 커야 고름도 많이 나오는 거야. 교회가 성장해서 힘이 있으니까 도와주고 구제하고 좋은 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동산교회가 10,000명만 모아봐요. 무슨 뭐 오바마 무슨 부럽습니까? 안 부러웁니다. 뭘 부러워해요?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얼마든지 큰일 할 수 있고 좋은 일 할 수 있고 힘이 있으니까 나누고 그렇게 교회라 이거요. 그러나 동산교회가 지금 몇 년 된지 모르지만 동산교회 우리 이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동산교회 목사님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산교회 몇 명이나 모입니까? 지금 12명 모입니다. 12명 모이면 목사 굶어. 밥도 못 먹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단 성장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이 설교 듣고 여러분의 교회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보세요. 저희 교회가 7명이 시작한 교회가 지금도 7명만 모아 있어봐요. 목사 원목사 존재도 없습니다. 무슨 선교 무슨 인재 양성 구제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왜 교회가 성장해야 되냐?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 교회가 성장을 할 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교회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디로 봐요? 외모를 안 봐요. 중심 보지. 그러나 사람은 중심 보는 게 아니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모를. 아까 제가 전주에서 우리 같이 신앙하는 장로님이 호텔에서 여기 이 교회에서 부흥한다 그러니까 놀래보고 이 동산교가 저렇게 건물이 뭐 안에 건물이 들어와서 봤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교회가 그냥 대단하네 이러더라고. 만약에 동산교회가 2층에 얻어가지고 말이죠 세나 주면서 한 10대면 모여가 주여 복 주시옵소서 하고 3, 40년 그러고 있어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알기를 개떡같이 합니다.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에서도요 40년 50년 됐는데 교회가 15, 20년 모이니까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는요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요 여러분들 여기 있으니까 나 우습게 배상민처럼 우습게 할지 모르지만 전주는 우습게 아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되어서가 아니라 전주의 도청이나 말이죠, 이 그저 무슨 검사장이나 이 경찰청이나 이 기관장들이요, 저를 보면은요 막 굽실굽실합니다. 굽실굽실. 왜 그러느냐?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저들이 투표할 때 표 찍어달라고 그러면 표 찍어달라고. 내가 왜 모릅니까? 다 알지. 여러분 강례상에서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2번 찍지 마세요. 그러면요 당락이 결정돼 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만 찍는 게 아니야. 처갓집, 처삼촌, 팔촌, 사촌에다 전화합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 그런데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찍지 말라 하네. 너 당신 좀 나 친척 전화해요. 이번에 그 찍지 팔촌, 사촌, 처남 그 사람 우리 목사님 그런데 찍지 말라 하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를 우습게 하면 안 돼요. 보세요. 저희 교회 국회의원 안 될 사람도 되고요. 시장도 군수도 지금 도지사도요. 이번에 다 여론이 최근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말이죠. 단합을 해서 막 찍읍시다 합시다 그러면 당락이 결정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제가 인간적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목사님이 장로님 무시당하고 짓밟히면은 교회 폭삭 망합니다. 문 닫아야 돼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동산교회 이렇게 큰 대지후에 이렇게 우뚝 하여간 무슨 테니스장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큰 세워가지고 선생님 얼마나 웅장하고 말이죠. 왔다 그분 글뜰하니까 대단해. 그분이 글뜰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시당하면 안 돼요. 왜 지옥 갈 사람들한테 무시당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무시당한다니까요. 무시당하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느냐?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하나님 빌어먹게 하겠습니까? 축복받게 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저는 뼈저리게 느껴. 그러니까 교인들을 복받게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 성장시켜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인들이 잘 되더라니까요. 성도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라고요. 생각자는 일들이 터지더라니까 교인들이. 왜 그러냐? 아니 교회가 자꾸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인들이 복을 주시더라니까요. 나는 이걸 산처음한 사람이. 그래서 나는 목숨 내걸고 칼이더라도 할 말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요. 가장 들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말 두 마디가 있고요. 예수 믿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말 두 마디가 있어요. 들어서는 안 될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망했습니다. 그 소리는요 천추의 비참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당신 때문에 나는 목회에 실패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천추의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당신 때문에 우리 동산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이 말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오늘 그런 말 듣기를 바랍니다. 더 감격스러운 얘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당신 때문에 나는 목회에 성공했습니다. 이 말 들어봐. 이건 기가 막힌 축복의 말이에요. 오늘 그런 말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쌍눈을 바라보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됐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됐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인사하는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는가 보네.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잘 되기 바라요. 자, 우리 목사님 좋으시고 아까 우리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도 좋으시고 안 좋은가 보네. 아멘도 안 한 거 본 게. 장로님도 좋으시고
또 성가대도 실력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위치 좋고 분위기 좋고 말이죠. 이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그러면 성서에 모델 처치, 모델 교회가 있어요. 교회 성장의 모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서 성령을 보내리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리라는 말씀을 믿고 50년 다락방에서 열심히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시작한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120명이 얼마인가 3,000명으로 5,000명으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수없이 급성장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자, 우리 동산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찾아봐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짧은 역사에 120에 3,000, 3,000이 5,000, 5,000이 수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짧은 역사에 급성장한 비결이 어디 있느냐? 찾아봐요. 사도행전 2장 찾아보세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혹시 띄울 수 없죠?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한번 열어봐요. 성경 가져온 분들이. 나는 성경 얘기하는 거 제 얘기 아닙니다. 자, 42절 시작. 자, 예, 나왔어요. 예, 다시. 자, 여기 봐요. 이거 나오셨네. 나 띄웠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힘쓰니라. 그 다음에 계속 올려가요. 47절. 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 하더라? 더하게 하더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 성장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어요? 저희가 누구예요? 초대교인들이 누구의 사도가 누구예요?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친교하며 예배드리며 선교하며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거 잘 보세요. 눈 감지 마세요. 이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조는 사람은 생명보다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어요. 왜? 평소 때 죽는 연습을 예배 시간에 하는 사람은 빨리 죽어요. 예, 졸지 마세요. 두 번째,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 시간 조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눈을 뜨고 죽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은 눈을 떴다니까 무섭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설교 시간에 평소 때 조는 사람은 죽을 때 눈을 뜨고 죽어요.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가 123,000, 35,000, 5천 명의 수만 명의 기하급수적 부흥된 것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초대교회의 성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목사님이 인도한 대로 네 하고 따라가고 가르침을 받는 대로 친교하며 교제하며 선교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다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교회 성장은 방법이고 수단이고 주차장이 넓어야 되고 교회당이 이추가 좋아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농촌이든 도시든 서울이든 전주든 미국이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합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갑시다, 그럽시다, 합시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성도, 목사님이 가르치는 받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 첫째,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는요, 전주에서 뭐라고 소문난 줄 아세요? 원파련 목사는 교회 성장에 미친놈이라고 미친 목사로 소문났어요. 왜냐?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나 이제는 가서 보고 연구해보고 책 읽고 대면하고 밥 먹고 그렇게 연구를 했더니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목사님이
소신껏 해요. 소신껏. 그리고 목사님이 기가 살았어요. 그래서 왜 기가 살았느냐, 왜 소식하느냐 보니까 목사님이 가르침 받는 대로 교인들이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그런 교회는 목사님이 기가 살았어요. 소신껏 해요. 그러면 기가 살았는지 기가 죽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알아요. 목사님이 기가 살았다는 것은 목사님의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이 빛이 납니다. 눈이 빛이 나는 교회 목사님은 100% 기가 살았어요. 반면에 목사님이 기가 죽었어요. 뭘 많으냐, 눈이 동태 눈깔처럼 눈이 노리끼리 해가지고 힘이 팍 빠졌습니다. 그런 교회는 기가 싹 빠져가지고 떠날 준비합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교 신방하고 할 자부심이 없고 하고 싶은 의욕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망하고 떨어지고 해서 교회가 문 닫더라 이거요.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가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우리 전주의 장로교는 남장로교 본부가 전주가 있어요. 전주가 성결교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만드는 성결교이기 때문에 교세가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교회가 30년 만에 호남의 정상의 교회가 된 것은 우리 교인들이요, 무식한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 똑똑해요. 그렇지만은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갑시다 이러니까 따라오니까 제가 기가 살아서 소신껏 하니까 그래 교회가 붕괴되라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유추가 좋아야 된다. 성서에 몇 장 몇 절에 유추가 좋아야 부흥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유추란 말도 없어. 어떤 분은 그래요. 주차장이 넓어야 부흥된다고. 성서에 주차장이란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신천지 안 빠져요. 이단에 안 빠져요. 그리고 타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죽으나 사나, 우리 이 목사님이 3사가 된 분이에요. 3사가 뭐예요? 첫째, 우리 이 목사님이 사기꾼이 아니고, 두 번째 사이비가 아니고, 세 번째 사상이 불순하지 않으면 목사님의 가르침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 오늘 원 목사는 목사님은 식사 왔다 갔다 하니 둘이 짰어. 나 짠 거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목하니까, 아니 보세요, 30만 7명이 13,000명 된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소신껏 해요. 나 목사님하고 이 교회 장로님 몇 명인지 뭐 몇 명 출석한지 일제 지금도 물어보자. 사모님도 물어보면 내가 물어보는 거야. 나 물어보지 않아요. 나 관심도 없어요. 왜? 이 교회 잘 되면 여러분이 좋지. 내가 그런 걸 물어가지고 몇 명 모입니까? 장로가 누가 까탈스럽습니까? 고약한 권사가 누굽니까? 문재인을 집사가 안 물어봐요. 물어볼 거 뭐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잘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사기꾼이 아니고, 아멘도 안 합니까 지금? 목사님 사기꾼이요? 목사님 사기꾼 빨리 나가야 돼. 딴 데 가세요. 두 번째, 목사님 사이비가 아니고, 사이비야? 목사님이? 이단이냐고? 귀 안겨? 아니면 좀 안 좀 해봐요 좀. 목사님이 사이비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고 사상이 불순하지 아니하면 목사님이 서려 죽을 쓰고 밥을 쓰고 키가 작든 크든 머리가 벗겨져도 안 벗겨졌든 간에 목사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세요. 제가 비어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요즘 사이비들 많습니다. 목사 형님, 사이비들 많아. 목사들이 사기꾼들이 많아. 사상이 불순해. 이 종북 세력 간첩이 목회한 사람도 있어. 그러나 우리 목사님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사이비가 아니고 사상이 불순하지 않고 사기꾼이 아니라면 죽으나 사나 목사님 시킨 대로 하면 첫째 교회가 분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보세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누군 줄 아세요? 남편이 기가 살았어. 남편이 기가 살았어요. 그 가정은 가정의 유교질서가 딱 잡혀있고 가정 행복해요. 그러나 이런 남편이 집에 들어가면 아내한테 얻어 터집니다. 이 자식아 이놈아 죽이놈. 그런 남자는요 눈이 노리끼리 해가지고 기가 팍 죽었습니다. 자살 직전에 회사가 잘 되는 보세요. 사장이 기가 살았어요. 사장이. 그러나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장은 기가 팍 죽어가지고 오늘 망할란가 어디로 도망갔거나 언제 잠수함 탔거나 그런 회사는 망하기 직전이에요. 나라의 기강이 살려면 대통령이 기가 살아야 돼.
여러분 가정 행복하려면 남편이 기가 살아야 돼. 남편 제발 때리지 말아요. 한국에는요 10명 중에 통계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3명이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한대. 왜? 집에 들어가면 후드를 팬대. 아내가 이 새끼야 이놈아 죽일놈아 팬대. 그게 무서워서 못 들어간대. 아내한테 안 맞는 것도 감사해요. 진짜입니다. 이게 제가요 부산에서 집회를 마치고 서울에 밤 야간 열차를 타고 가는데 서울역에만 남자들이 여자들은 거의 없어요. 남자들은 대합실에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뭡니까 역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역 공무원한테, 아저씨 당신 여기 역 공무원이죠? 그렇습니다.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 서울역 광장에. 목사님이십니까? 예, 목사입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홈리스.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집에 아내가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 후드를 패니까. 이게 요즘 한국의 실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노후대책을 위해서라도 잘하십시오. 아내들한테 잘하십시오. 안 맞아 터지려면 잘해야 돼.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 에? 진짜요. 여보 오늘 반찬이 뭐예요? 반찬 주는 날 처먹지 마. 그만 물어본다면 목소리 팬답니다. 여보는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가면 먹을 거야? 하고 목소리 팬답니다 또. 예?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요. 그러니까 가정 행복하려면 어쨌든 남편을 위해주고 기살리고 그러면 가정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살리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3분의 1만 아멘은 갖고 2분은 어떻게 좀 대답이 이상하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기가 살아주셔서 동산교회가 오늘 이 시간부터 세계 최대의 교회로 달려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야 돼요. 기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칠판이 없으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사님이 기가 살아야 설교할 의욕도 있고 교회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생기고 그리고 소신껏 목회하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누구의 길을 살려야 되느냐? 목사님 누굽니까? 목사님이 저체 목사님은 목자입니다. 목자. 여러분은 뭐예요? 양 그런 게 아니에요. 양이요 그래야지. 싸가지 없어요. 양. 이민교는 이상해요. 장로님 어떻게 싸지가 없어요 이렇게. 양이요 그렇게 물어. 내가 뭐냐 물어봤습니까? 목사님 목자 여러분이 뭐예요? 양이에요. 양. 양은요 첫째 양은 목자,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양이에요. 두 번째, 양은 절대로 목자에게 반항한다든지 거역하지 않습니다. 양은 젖을 짜거나 털을 깎으면 양은 원래 약한 짐승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고 받는 건 뭐예요? 염생이는 받아요. 받습니다. 예, 있으니까 받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양 같은 장로, 염소 같은 장로가 있대요. 양 같은 권사, 염소 같은 권사가 있대. 양 같은 신자, 염소 같은 신자가 있대. 그건 내버려 둔대. 예수님이 언제까지? 심판날까지 내버려 둔대. 여러분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목사님이 목자면 여러분이 양이요. 그리고요 목자는 양을 돌볼 사명이기 때문에 양은 우리 안에서만 있어야 돼. 우리 안에가 뭐예요? 동산교회 성도들은 동산교회 안에 있어야지. 어디 성경 공부로 간다? 100% 사입에 빠집니다. 어디 뭐 선교로 간다? 100% 빠져요. 목사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선교도 해야지. 멋대로 말이 가다가는 양이 우리를 벗어나면 가스에 찔려 죽든지 푸시에 맞아 죽든지 이리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양은 이 동산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목사님 뭐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사자라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 사자. 사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일본에 보낸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주일 대사라고. 주일 대사. 여러분 독도가 한국 땅이 일본 땅이요? 대답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네 지금. 독도는 한국 땅이에요. 저 나쁜 사람들이 저게 어디 독도가 짓는 땅에 싸가지 없이 그래 죽이지 나쁜 스키밍을. 독도는 한국 땅이에요. 그러니까 막 한국에서 막 그냥 독도는 한국 땅 막 괴물하니까 한국의 주일 대사를 막 일본 사람들 막 침을 받고 때리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대사가 미흡다고 일본 사람들 때렸어요? 누구 때린 거예요? 누구 때린 거예요? 대통령 때린 거예요. 대사를 침뱉었어요. 누구한테 침뱉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침뱉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 동산교회는 주님 오신 날까지 그럴 리 없지만은 목사님을 때렸다. 누구 때린 겁니까? 하나님 때린 거예요. 잘 들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목사님 만만히 와서 욕했다. 누구한테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거야. 목사님 침뱉었습니다. 누구한테 침뱉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침뱉는 거야. 왜?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라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설교를 여기서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전 세계에 어떻게 다 다녀?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보내는 거야. 목사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의 사도라고 그러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목사님은 직선이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투표 없이 직접 초이스했다는 거예요. 직접. 엘리사야, 사도야, 요하나, 베드로야 직접 선택했어요. 투표 없이.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간선이야, 간선. 간선이 뭡니까? 목사님이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 아무개를 이번에 장로를 세우고자 합니다. 아무개를 권사로 세우고자 합니다. 아무개를 안수제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게 간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아신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이렇게 소중한 걸 알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은 누굽니까? 목사님은 3대권이 있어. 죽도권, 선포권, 성례 집행권.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목사님은 뭐 하는 분입니까? 목사님은 목회의 전문가예요. 목회의 전문가. 사업의 전문가는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이에요. 몸이 병이 있나 없나? 전문가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학문의 전문가는 학자예요. 그리고 법률의 전문가는 판사, 검사, 변호사예요. 목회의 전문가는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제 말이 공감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요, 제 가르침을 안 받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사이비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고 사상이 불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말 들으세요. 그래서 내 말 듣고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살찌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는 거야. 왜? 전문가니까. 목회만큼은 전문가가 나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천국 간 날까지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소중히 여기고 제일 책임질 분이 누구냐?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고, 여러분은 목사님 흉부일지 모르지만 목사님 여러분을 위해 축복기도 하고, 최소한 천국 갈 때까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가르쳐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목사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가르침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야 목사님이 소신껏 목회하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가 사는 거예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기가 산 놈 같아요? 죽은 놈 같아요? 제가 기가 죽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사탄이 점령해버려. 그래서 목사님은 기가 살아야 돼. 그러면 교회가 기가 살고 교회 튼튼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요 오해 없기를 바라요. 이 서울이 왜 이 미국이 음식이 짭니까? 이렇게 오늘도 비싼 거 먹었는데 아주 음식이 짜구만. 이게 전주는 음식이 쉬워요, 싱거워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자, 우리 동산교회 우리 이풍산 목사님이 미국 일대에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가장 기사하시는 목사님이 되시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역사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기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가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첫째, 자 성경으로 찾아갔습니다. 성경으로. 자,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4장. 자, 성경 찾아보십시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한번 크게 다시 다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아이고 벌써 띄웠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다 읽어봐. 여기 읽어요. 자,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 목사님이 갈라디아 교회 목회하면서 여러분 내가 눈에 갈시가 있는데도 알고도 나를 무시하지 않고 천사같이 영접했고 예수님처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가 살겠어요. 왜? 자기같이 약점이 있는데도 천사같이 여기고 예수님 영접했으니 얼마나 기가 살았냐 이거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대성한 거 아니에요. 대성. 여러분, 여러분의 주의 종을 하나님의 사자를 때로는 천사처럼 때로는 예수님처럼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개같이 알고 말해 개떡같이 알고 무시하고 그러면 목사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그런 목사님 기고 죽으면 여기는 망하는 거 교회 끝납니다. 부흥된 교회 가서 보세요. 목사님이 눈이 틀려요. 막 눈이 빛이 납니다. 왜? 소신껏 기가 살아드니까. 큰 교회 목사 보세요. 눈이 흐리멍텅 안 해요. 눈이 빛이 난다니까요. 왜 그래요? 기가 쓰니까. 그런 게 다 부흥돼요.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저희 교회 이번에 도지사라 옵니다. 전주시장 송화진 시장이 저희 교회 집사인데요. 제가 한번 시장 가게 되면 막 난리 납니다. 우리 목사 이국장 왜 그러십니까? 우리 목사님 누군데? 알 것 없어. 이 목사님 난리가 나요. 왜? 우리 목사님 오신다 이거요. 그러니까 도대체 목사가 누군데 저러냐 이거요. 우리 시장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가 살고 말이죠. 그러니까 소심하는 거 아니요. 자, 그 다음에 15절 읽어. 15절. 자, 읽어봐요.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눈을 빼가지고 내 눈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만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갈라디아 교인들 눈을 빼려고 그랬을까요? 바울의 가시가 눈에 안 지립니다. 눈이 하나에 실명했어요. 눈이 안 보여요. 하나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할 갈라디아 교인들이 목사님 내 건강한 두 눈 중에 하나를 뺄 테니까 목사님 눈을 빼서 바꿔드릴게요. 눈 빼주세요. 그랬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야, 눈까지도 빼주려고 하는 신자가 있구나 이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살거냐 이거요. 제가 3년 전에 서울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거기가 감리교회에서 교인이 10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최고 크대 세계에서.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교인들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김홍도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눈이 하나 멀었답니다. 실명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금남교회 성도 여러분 다 눈을 감으세요. 머리를 숙이세요. 해놓고 눈 감아요. 머리를 숙이세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질문했습니다. 자, 여러분 눈 감으세요. 머리 숙이세요. 우리 김홍도 감독님이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실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혹시라도 목사님의 눈을 빼가지고 여러분 눈을 빼서 바꾸려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1층, 2층, 3층 수많은 성도들이 앞에 한 장로님들이 헐쩍거리면서 내가 말 거야 하더니 막 교인들이 장로님 손들고 고향님들 막 집사님 손들더니 아니 세상에 교인들이 다 막 손을 들더라니까요. 빼줄지 안 빼줄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기가 살았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랬습니다. 끝나고 목사님 축하합니다. 뭘 축하합니까? 오늘 설교할 때 들어보셨죠? 목사님이 실명됐다고 했을 때에도 그 수많은 교인들이 눈을 빼서 바꾸려고 하는 성도가 있으니까 목사님은 눈 멀어도 괜찮겠습니다. 아 이렇게 빼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 우리 교인들이 평소에 그랬습니다. 평소에 그래요. 평소에 그랬대. 그러니까 감리교회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들었잖아. 10만 명. 요즘요 못된 신자들은요
목사님이 변속하는 것만 봐도 목사님이 똥 싸러 간다고 흉을 본답니다. 그럼 목사님 똥 안 싸고 똥을 입으로 나옵니까? 목사님 밥을 많이 먹으면 밥을 많이 돼지처럼 처먹은다고 흉을 본답니다. 설교를 길게 하면 길게 한다고 흉을 보고, 짧으면 짧게 한다고 흉을 보고, 신방을 오래 하면은 또 겨울에 터졌다고 신방하고, 빨리 가면 또 그냥 장가리 없이 또 그냥 빨리 간다고 그러고. 아이고,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야. 여기는 그러지 않겠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길을 세웠잖아요. 눈이라도 빼줄게요. 목사님 눈 빼서 바꿔주세요. 얼마나 멋있어. 나 여러분들 앞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또 손 안 들면 어떻게 돼야? 손 들어야 되는데 안 들면 내가 창피하니까 안 나가. 그 소리 안 물어볼 거예요? 나 여러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눈이라도 빼줄게요. 멋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신껏. 그래 목사님이 기가 살아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목사님 헌담하지 마세요.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끼리 목사 쏠쏠 흉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괜찮아. 이것이 서로 둘이 이제 사이가 나빠지면 이 사람이 이제 목사님 고자질합니다. 목사님 그 이 집사 있잖아요. 목사님 보고요 난쟁이라고 그러고요, 뻐거지라고 그러고요, 밥도 막 돼지처럼 처먹는다고 그러고요, 목사님 보고요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흉봤어요. 그럼 목사님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영적인 정이 딱 끊어버립니다. 영적인 정이 끊어지면 모든 벽이 막혀져 버린 거예요. 그럼 소통이 안 됩니다. 산 체험이에요. 목사님 흉보지 마세요.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눈 빼세요. 내가 건강한 눈을 빼서 바꿔드릴게요. 이 정도 돼야지. 눈 빼기 싫은 게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여러분 이런 좋은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가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성자 같아요. 진짜 참 제가 존경합니다. 며칠간 보시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 겸손하시고 우리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목사님 아닙니다. 별 사람 다 많어. 사기꾼들이 많고 사이비들이 많고 이 간첩들이 있더라니까. 종북 세력들이 있더라니까. 오늘 성도의 최대의 복이 뭔 줄 아세요? 목자 잘 만나는 거예요. 목자. 그리고요 사도행전 3장의 13절에 3장 사도행전 3장에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러분 내 말을 들으세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지도자의 말을. 자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 우리 참 센스가 있네요. 자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다 같이 읽어봐요. 뭐라고 했어요? 그 모든 말씀 뭐 할 것이라. 왜 그래요? 그 말을 모세의 말을 들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요. 모세의 말을 거역하다가 불평하다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23,000명씩 하나님이 죽여버렸잖아. 모세 말을 들은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우리 목사님 기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목회하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주야 목사님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고 막 기도했더니 밤중쯤 되어서 옥문이 지진이 나더니 싹 무너지더니 이 베드로에 묶였던 쇠사슬이 싹 끊어지면서 세상에 밤에 탈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를 세운 거예요. 기도로.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은 목사님이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해드리세요. 그래야 목사님이 기가 살아. 목사님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이렇게 부흥에 나오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 본관 지하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밤새금을 장로님, 권사님, 유사님이 와글 지금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누군가가 성도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 기가 산다니까요.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 교회 목회할 때 바울이 16장 16절에 보니까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잡한 그 교회를 대성한 비결이 어딘지 아세요? 16장 16절 17, 18절에 보니까
바울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3인방이 있어. 스테바나, 아가이고, 부드나도. 스테바나, 아가이고, 부드나도. 이 세 사람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목사님이 그 복잡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대승해서 대승 목사님 마음을 근심되게 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드려서 여러분의 교회가 배로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 지방에 여기 혹시 여기 기도할 데가 없나? 이거 기도할 만한 데가 없을까 여기? 그러고 다니는데 한 여자가 나타나서 목사님,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당신 예수 믿는 신자고만. 예,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님, 어디에서 주무세요? 식사는 어디에서요? 나 잠잘 때도 없고 밥 먹을 때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세요. 그리고 그 집에 세례를 받고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리고 그 여자가 평생을 자기는 자주장사해가지고 얻은 수입을 가지고 100% 바울 목사님에게 선교비로 후원해준 유일한 경제의 후원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 수준 높으네. 어떤 사람은 유관순 그러고 있어요. 루디아. 그래서 바울이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된 것은 그를 만드는 숨은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루디아가 장사해가지고 그 수입을 전부 목사님의 전도비로 선교비로 후원해준 사람이 루디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소심도 선교도 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여러분은 누가 아픈지, 누가 밥 먹어서 굶었는지, 누가 학교 못 가는지 모르죠. 목사님은 다 알고 있어. 누가 못 가고 밥 못 먹고 굶먹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굶는 집에 가서 쌀 팔아 먹어라 잡수라고 돈도 주고, 학교 못 간 사람에게 장학금도 주고, 병원도 못 간 사람에게 병원 치료비도 주고, 이게 목사님이 할 일이더라고. 특히 인민교회는요, 제가 들어보니까 인민교회 목사님 참 피곤하겠더라고. 참 교인들 살펴야지,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그런 경제적 후원자가 있을 때 목사님은 소신껏 도와주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목사님이 기가 사는 거야. 나 목사님이라고 짜고 온 거 이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목회하고 있고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저는요, 솔직히 내가 표현 안 해서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어떤 사람은요 통장까지 주면서 목사님 이거 선교비로 써주세요. 목사님 내가 이거 부푼이 모은 거예요. 이거 어려운 사람이어서 써주세요. 목사님 학교 못 간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얼마 되면 장학금 써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가 살아서 소신껏 이게 목회하니까 교회도 붕되고 교회가 소문이 좋게 나고, 그래서 교회가 붕되는 거야. 내가 이거요 목사님이 그렇게 짜고 얘기한 거 아니라니까요. 절대로요. 그래야 교회가 되다니까. 돈 얘기 나오면 안색이 나가지고 아멘도 안 해. 참 이상하더라. 한국 사람이 누구 사람이나요, 어려운 때 돈 얘기합니까? 또 째려보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나 이건 강조하는 게, 그래야 목사님이 기가 살기 때문에 한 얘기요. 내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한 6년 전에 박현규 목사라는 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6년 전에. 그분이 우리 그 바울교 오더니, 또 바울 목사님 대단하네. 아니 왜가 대단합니까? 또 두른바 여하니까 두른바들은 더 교회가 뭐 보통 큰 교회는 또 주전이 높고 교회 성교사 많이 보냈네. 또 이게 큰 교회 됐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보고 사무실 좀 들어가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합시다. 들어갔어요. 자, 들어봐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럽니다. 원 목사님, 당신이 이렇게 전주 땅의 짧은 역사에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당신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받은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물어봐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랬어요.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에요. 권사님, 집사님이 너무너무 저를 잘 따라주고 후원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식을 목회합니다. 그랬더니 또 있다는 거예요. 나 잘 모르겠네요. 들어보세요. 그분이 지금부터 40년 전에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이동리 우리 어머니가 살아요. 동계에 성결교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제가 전도했어요. 그래서 1시간 20분씩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서 가요. 벌써 하루쯤에 아침 한 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일마다 1시간 20분씩 가는데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잘 들어보세요. 당신 어머니가 내가 11시에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10시 50분쯤 집에서 나와서 뒷문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한순금 집사예요. 한순금 집사가 딱 후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벽에 숨어 있다가 목사님 하고 부른대.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호주머니 속에 뭘 꺼냈는데 이 골말 속에서 뭘 꺼내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목이 새면 안 됩니다. 계란을 잡수고 설교해야 됩니다. 그 계란을 꺼내주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계란 하나를 꺼잡수고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했대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원파련 신학생 세계적인 목회자 되게 하시고 큰아들 둘째 아들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장로 목사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이 집안 전부 기독교 신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럼 그 다음 또 주일에 또 그 겨울 추운 날 또 이 고나시에서 숨었다가 목사님 왜 여기서 꺼내겠어? 해본 줄 알아? 해본 것 같으면 얘기하네. 따뜻하게 하라고 따뜻하게. 그래서 또 그걸 주면은 또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한성금 집사 정말로 이 가정이 복받으시고 막둥이 아들 원판의 신학생 세계적인 목회자 되게 하시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또 웬만한 목사 장로 되게 그분 기도대로 저만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우리 형님 예수 믿는다고 치도하게 핍박한 형수들 그분이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그랬어요. 그분의 기도대로 나 같은 말주변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이 실력도 없는 목사가 세계적인 목사가 내가 전 세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안수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들어보세요. 원 목사님 5일에 한 번씩 한국은 장을 씁니다. 5일에 한 번 시골에 동계장 와가지고 당신 어머니가 사과를 10개 사가게 되면 5개는 딱 우리 집에 놓고 가고 당신 아버지 집에 5개 가지고 왔어. 시장에 와가지고 조기를 10마리 사면은 딱 5마리 놓고 가고 5마리는 당신 아버지 집에 가지고 왔어. 당신 어머니가 시장 와서 배를 한 박스 사게 되면 딱 잘라가지고 반절을 우리 집에 놓고 가고 반절은 당신 집에 가지고 왔어. 하는 말이 원목사님 당신이 이렇게 복받은 것은 어머님이 주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심었어. 어머님의 은혜예요. 어머님의 은혜. 나는 그때요 얼마나 운지 모릅니다. 왜? 나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은지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나 그분이 해살아요. 그랬더니 우리 집은 우상 숭배해서 빌어먹을 집 아니에요. 망할 집 아니에요. 우리 집은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심었다 이거예요. 때로는 조기로 심고 사과로 심고 배로 심고 계란으로 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거 찐계란 가져라. 찐계란 딴 데서 일하다가 계란이 깨져가지고 반스를 다 젖어버렸습니다. 내가 사모님 보고 목사님 찐계란 반스 다 젖어가지고 설교도 중단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꼭 그 다음부터는 찐계란을 알아. 찐계란을. 당신 어머니가 계란을 심었어. 계란을. 그래서 당신이 복받은 줄 알아요. 나는 그때 얼마나 운지 모릅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나 이 설교 끝나면 아이고 목사라고 가자를 개편형하고 욕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신껏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하고 있어요. 나는 이 목사가 생명이 뭐예요? 소신.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가 31년 전에 7명이 개척을 해서 지금 13,000여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부모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식은 대통령 되기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랍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봐요. 잠언 한번 띄워보실래요? 방송실 미안해요. 3장 13절 띄워봐요.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3장 13절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띄워보세요. 잠언 3장, 우리 다음 읽어봐요. 13절. 자, 읽어보세요. 잠언 3장 1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중요한 설교입니다. 자, 읽어봐요. 13절부터 17절 다 읽어봐요. 시작. 17절까지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무엇이니라.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흥회 내일이면 끝나고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시간에 일반 헌금하지 말고 내일은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잠언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5가지 복이 있어요. 최고의 복, 지혜, 장수, 부귀, 성공, 평강. 지혜, 장수, 부귀, 성공, 평강. 지혜, 장수, 부귀, 성공, 평강. 내일 저녁에는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소원헌금을 드려보세요. 어떻게?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대로 내 아들 아무개 딸 누구에게 지혜, 장수, 부귀, 성공,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내일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그래 소원헌금을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60년 전에 한 자매가 들어보세요. 남편이 아들 셋을 낳아놓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살 기력이 없어서 밤에 죽어버리자. 우리 아들 셋 죽자 해가지고 가난한 집안에 방 한 칸에 사는데 11시에 연탄 난로를 방에 들여놨어요. 왜? 연탄가스로 자살을 하고. 그런데 11시 들어나 1시간 후 되니까 갑자기 애들이 깍깍 하더니 문을 다 차고 나가버리더랍니다. 그래 자살 실패했습니다. 자살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지만 억지로 한번 살아보자 해 살다가 도저히 안 되더래.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나만 혼자 죽으면 되지 하고 세 아들을 남겨놓고 해질 무렵에 한강 철기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니 자매가 나 혼자 죽으면 되지 어디에서 빠질 거나 왜 죽어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시 서울경찰청에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막 빠져 죽으니까 경찰 한 사람을 파견 보냈어요. 근데 경찰 아저씨가 근무하고 있는데 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막 달려갔습니다. 아줌마 당신 자살을 하고 그러지? 나 죽어야 돼요. 나는 살 소망이 없어요. 막 붙잡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마침 그 집사가 그 경찰관이 서울 어느 게 뭐 집사였어요. 그 전도를 했습니다. 아줌마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은요 다 때가 되면 잘 돼요.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시켜준 것만 아니라 축복해 주셔요. 해보세요. 나 예수님 집사예요. 그래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선생님 말씀대로 안 죽을게요. 나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집 앞에 교회 하나 있거든요. 교회 나갈게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경찰관 아저씨 전도를 받고 애들 셋을 가르치면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면서 자기는 파출 보러 나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식을 가르칩니다. 근데 1년쯤 나갔는데 그게 부흥회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때는 옛날에 토요일까지 부흥회했습니다. 토요일까지 부흥회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흥회가 뭔가 하고 참석했답니다. 밤에만 낮에는 직장 파출부 나가니까. 근데 수요일 목요일 아침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밤에 강사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강조를 하더래. 그러더니 목사님이 강사님 그러더래요. 여러분 내일은 마지막 날이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내일 저녁에는 소원헌금을 드리세요. 그러더래. 그런데 이 어머니가 돈이 없잖아. 그래서 파출부로 나가는 주일 아줌마 찾아가서 주인 아줌마 나 한 달 월급 좀 미리서 좀 주세요. 갑을 좀 해주세요. 뭐 달라고 그래요? 물어보지 마세요. 한 달 월급 좀 갑을 해주세요. 하고 사정하니까 한 달 월급 줬어요. 줘가지고 한 달 월급을 담아다가 그 여자가 생긴 처음으로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 셋인데 의사 만들어주세요. 둘째 아들 교수 만들어주세요. 셋째 아들 공무원 만들어주세요. 그래 자세하게 그 강사님 시킨 대로 했대요. 근데 25년, 28년, 30년 만에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교수가 되었고 셋째 아들은 고급 공무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소원헌금이 위대한 역사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 분들은 나는 결혼 안 했어요.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자신을 위한 소원헌금을 드리세요. 잠언 3장 13절에 17절까지 하나님 이 종에게 지혜, 장수, 부귀, 성공,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마음이 감동된 대로 정성껏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지혜, 장수, 부귀, 성공,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내일은 축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기가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반드시 기가 살면 부흥돼요. 자, 오늘 목사님 우리 한번 나와보세요. 이 목사님 나와보세요. 자, 이제 부흥이 끝나지, 시간 끝났으니까 목사님 축도 되셔야 되니까 나와보세요. 자, 우리 목사님 미안하지만요. 자, 우리 여기 한번 서보세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정말 여러분을 위해 손신을 다한 목사님이세요. 자, 여기 목사님 없어요. 여기 어떤 분이 얘기를 했더니 이풍서 목사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분 성자 같은 목사님 그러더라고. 꼭 그 성자 고 비슷하시더라고. 오늘 목사님이. 자, 서보세요. 목사님은 누구 하나 하는 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늘 저녁에 마지막이니까, 오늘 밤에 끝나는 시간이니까 내가 준비하시고는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준비하시고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준비하시고 어떤 사람은요 손만 내밀고 아무 소리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손 안 내밀고 와 이런 사람이 그래요. 준비하시고 그러면은 야 하고 막 기합 주는 거 그냥 해보라니까. 목사님 그거 한번 잘 보시라니까. 잘 봐야 돼요. 잘 봐. 자, 제가 준비하시고 그러면 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쏘세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쏘세요. 그러면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밀어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요 힘하고 섰습니다. 쏘세요. 그러면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밀어드릴게요. 해봐. 연습 한번 해보세요. 시작. 따라하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밀어드릴게요. 자, 지금 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보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 하는 거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자, 보세요. 준비하시고! 왜 웃어? 장난 아니요? 다시. 나 목사님 바라보라니까.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다 성도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기가 좋다. 기분 좋다잖아요. 예. 자, 저는요 정말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나는 말이 10마디면은 5마디는 못 알아들어. 말이 어둔하고 공부도 못하고 여학생들 얼굴 쳐다보고 얘기도 못해서 수줍어가지고 그런 사람인데 오늘 세계를 누비면서 살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교인들이요 저를 얼마나 기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배짱껏 소신껏 목회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교회가 이번 성회를 끝나고 우리 뉴욕 땅에서만 아니라 미주 땅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위대한 인물이 배출하는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